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그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섬겨 주셔서 그 사람을 섬겨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섬겨 주신 것을 이 작은 자는 자신이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겨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끝에 이렇게 됐어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또는 그 원래 예루살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이방인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로 더러움으로 채운 땅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셨느냐?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구나, 그 가증한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우리가 그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소생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하나님이 이 섬겨주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종살이 하는 중에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히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했다라는 말들은 하나님의 원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전혀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죄의 반대가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 취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이렇게 됐어요. 소생하셨다, 소생시키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에스라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방의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그게 1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또 그 은혜에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시켜 달라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도 또 다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성전을 세우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죄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이 성전을 이 수리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수리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어요. 울타리라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울타리가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울타리예요. 구름 기둥을 왜 주셨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 햇빛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주신 거고, 밤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중심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은 그들의 내부에 가장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구름 기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영원한 유산인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영원한 유산은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유산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또 이 죄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각자의 개인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또 사랑을 하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결한 것, 또 가장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는 그 영원한 유산을 믿음으로 지켜내라고 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그렇게 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고 수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소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